다시 한번 합심의 은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족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화목하지? 이게 이제 가정마다 어렵죠.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렇게들 많이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사실은 변변치가 못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또 앞을 내다보는 안목에도 다 한계가 있어요. 또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야말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합심되어질 때,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합심해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몫에 대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철야 기도도 중요하고 작정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특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 합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방식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거는 그냥 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동안에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떤 게 더 나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도가 성경적인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번 주간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20절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곧바로 이어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 주시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아니, 누구는 잠자는데 천사가 방문하셨다는데, 누구는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처럼 만나 주셨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나는 안 만나 주시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똑같아요, 패턴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은 어느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도 언약의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그 형태와 내용은 또 정도는 그때그때 알맞게 얼마든지 다양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가운데 살도록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은혜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두 사람 속에, 두세 사람 속에, 셀 안에, 기관 안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가정 안의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이 두 가지, 주님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주시는 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재 가운데에 교제 나누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회개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혈육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간에도 형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또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있으면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우린 불완전해. 완전하지가 못해. 완벽한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면서 잘못을 저질러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달라지고 이것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건이 있으면은 소문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타성에 젖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 주는 상태에서, 감싸주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만나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형제가 권고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게 목적이죠. 목표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 말씀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죄를 짓고 깨달았는데 여전히 죄를 고집하며 나가면은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잃은 양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잃은 양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죄를 짓고 깨달아도 고집하면서 나갈 때에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려도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고 초대교회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잃은 양이 돌아오는 기준은 뭘까요?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은 잃은 양이었다가 이제 잃은 양을 찾은 열매로서 그야말로 돌아온 양인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잃은 양인가요? 찾아진 양인가요? 내가 손들라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성경에서 어긋나고 당연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왜곡된 신앙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기준에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도응답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하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은혜를 알아갈 수 있고 그 특권과 그 축복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은 양인가 아닌가? 말씀의 기준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세론들이, 각 기관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잃은 양인가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쉽겠냐고요.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데 감정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나가야지만이 수지 만난 거예요. 네? 나부터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고, 나랑 함께하는 세런들, 성도님들 그렇게 이끌어줄 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성도들, 딱 두 사람만 모여서 자리를 같이 해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우리는 하나가 돼 있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구나. 합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람, 그렇게 된 사람 두 사람이, 합심된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할 것, 우리가 지킬 걸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킬 것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셀 예배, 각 셀 모임, 각 기관 모임이 사실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모일 때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시대적인 과제인데요.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도 다양해서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봉건주의 시대.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죠? 상당히 권위적이죠. 수직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근대와 현대. 근대는 보통 18세기와 19세기로 구분하면 그런 대로 무난해요. 현대는 그때부터 해서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 중반까지. 근데 근대와 현대 시대의 사고방식, 패러다임, 그게 뭡니까? 이것은 이성이고 합리예요. 그게 주종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게 나름대로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면 틀리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뚜렷했어요. 봉건주 시대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게 기준이 됐어요. 도덕적인 잣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죠? 후기 현대 시대예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때는 권위도 무너지고 합리성도 무너지고 이성주의도 무너지고 오늘날의 시대는 그야말로 감성시대예요. 감성시대. 네. 이게 왜 문제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주 복잡해. 분명히 잘못돼서 손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게 맞냐? 이게 합리적으로 봐도 뭐 틀린 것이 아니냐? 세상에 어떻게 어린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어른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맞긴 맞는데 나는 싫다고. 싫으면 틀린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불쑥불쑥 떠오르는 말이 돼가지고 이 전문 용어처럼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미치고 팔딱 뛰겠다. 대화 나누다가 후련한 게 아니라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나쁘고 좋고 옳고 떠나서 다 기준이 틀려. 이러한 혼합된 시대의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죄를 죄인 줄로 깨닫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죄는 분명히 저질렀는데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시대니까.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입장에서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대가는 다 지불하면서도 죄를 죄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인정하기도 싫고 죄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려우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술 소비가 세계 최고를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요한군이 오늘 간증해서 성경 말씀 있는 거 참 귀한 간증했는데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은혜 가운데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 분별이 안 될 때도 성경을 보면은 뚜렷하게 분별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잘 깨닫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깨달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평생을 신학을 연구해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저 천국 가야 알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면은 어느새 우리는 죄에서 자꾸 자유케 돼요. 성령이 자꾸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적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자기가 있는 죄가 내게 있는 죄가 뭔가를 다 하나님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세론들이면은 세론들이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함께 만나면은 한 마음 한 뜻 합심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알게 됩니다. 그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은 응답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복되죠. 거짓된 관계, 죄로 왜곡된 관계가 아니고 축복된 관계, 은혜로운 관계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자,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신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집약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히 일상생활에 통용해서 사용하던 그런 핵심적인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특히 뭐에서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 죄를 회개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유케 하세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요. 아무리 이름으로 외쳐도.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돼요.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자유케 되면은 그 예수님은 만왕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로서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임재 가운데 주님이 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좀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렵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대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느새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일 때에 그건 최소 단위의 교회 개념이에요. 그 가운데에 주님은 응답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의 주님으로 함께 하세요.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각 셀이 부흥하겠어요? 안 부흥하겠어요?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죠. 각 기관이 은혜롭겠어요? 은혜롭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심령이 부흥되고 관계가 축복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용서하는 것 같으면서 용서 안 하고. 사실은 용서하고자 하고 용서하고 싶어 하는데도 실질적인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 안 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용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상처 많이 받았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고생이 많이 심고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런 배경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끼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받고 억울한 일 겪고 손해보면서 그래도 몇 번은 참아준 것 같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7번까지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6번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7번까지 하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상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오래됐습니다만 아주 오래됐어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피해 있고 이게 마음에 꽉 맺히더라고요. 근데 생각도 하기 싫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싫고,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을 피해가. 기도 제목 속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넘기고 얘기 꺼내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어요. 이 결혼 전인데 너무나 피해를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금요기도, 금요 철야 끝나면은 이제 계속 혼자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여튼 기도문이 안 열려도 계속 끙끙대면서 매 금요일마다 그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루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용서하게, 이렇게 말이 이어지면서 기도가 퍽 터져나온다. 그러면서 오면서 내 심령이 치유가 되고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용서 안 해야 이긴다, 용서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왜곡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 안 한 나는 계속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람을, 그 인간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그 손해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 근데 아픔을 주고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즐겁게 살아, 명랑하게 살고 얼굴도 밝고 살도 찌고 말이지. 더 속상하죠. 좀 잘못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다 속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용서해야 자유케 돼요. 내가 자유케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의 문제를 자기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권한, 문제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내가 손해봤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만큼 옳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줄 권한이 있고 정말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권한과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고요, 의무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문제예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용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고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제가 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면은 이 금단인데 1달란트면은 요즘에 그 기준으로 적게는 27kg에서 많게는 34kg에 해당되는 그러한 무게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기준이 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금 1kg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3월 21일 토요일 날이죠. 그 기준으로 해서 금 1kg가 얼마냐 하면은 1억 69,337원. 1억 3천만 원이 넘어요. 1kg가. 그러면 이걸 그냥 30kg 잡으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약 4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40억의 빚을 지고 내가 다 팔아서 뭐 처자까지 다 내가 담보 삼고 노예를 내주면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다 탕감해줬어요. 다 용서해주고 다 없는 걸 해줬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 28절 말씀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니까 직장 동료든지 뭐 사업 동료인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요즘에 임금으로 해서 일용직 근로자 있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그냥 단순하게 일용직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약 3개월치 되는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40억이 넘는 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이죠. 이거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28절에 이렇게 대합니다. 붙들었어요. 그리고 목을 잡았어요. 그냥 붙든 게 아니라 목을 그냥 움켜쥐고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막 독촉하고 결국은 30절 말씀 보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재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시여. 지난번에 주인이 아무개의 빚을 40억이 넘게 다 탕감해 줬잖아요. 저 사람에게 3개월치 월급, 활기없이 생활비 그 정도 빚진 사람을 그냥 감옥에 마침내 넣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을 읽어봅시다. 32절과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에게, 용서를 잃어버린 채로 망각한 채로 은혜만을 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아주 어미로운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권리도 권한의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급기 어디까지 말씀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용서의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뵙겠는데요. 두 가지 단어 중요합니다.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용서예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는 셀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는 두세 사람의 관계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합심이 될 수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는 어느새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면서 임재의 영광과 특권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교양으로 문화생활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제자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출발합시다. 이번 주간에 이 은혜가 시간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